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른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김하중 장로님이 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대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분이 중국에 계실 때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중국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사가 나와서 이렇게 영접도 하고 같이 동행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새벽에 대통령이 급한 일이 있어서 대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대사 좀 내 방에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김하중 장로님이 이제 그때 대사였는데 이렇게 양복을 깨끗이 입고 그냥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안 잤습니까? 아니다.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첫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둘째 날 뭐가 좀 이상해서 다시 그 사람을 또 부르는 거예요, 대사를. 근데 둘째 날도 똑같이 양복을 잘 입고 아주 그냥 아침에 출근한 사람처럼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언제 어떻게 부를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부르면 즉시 바로 달려오는구나. 이렇게 그 사람은 준비를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책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기억한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대사로서 그 직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 대사관들만 위해서 기도하나 중국 대사관인 직원들도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그 사이가 이렇게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대부분 이제 그 대사관들도 평생직이 아니라 몇 년이 되면 이렇게 자리를 옮기고 또 이렇게 되는데, 중국 쪽에서 이분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도 하고 항의를 해서 원래 4년인가 있어야 되는데 6년인가 이렇게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늘 준비하고 있었다는, 언제 어떻게 풀릴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분도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실제적으로 중국의 대사였지만은 그분은 책 제목을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만 하나님의 대사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면 그 자리에 가서, 예를 들어서 목회자는 어디를 신방을 가야 된다. 무슨 일이냐면 항상 준비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근데 난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난 아직 어디 갔다 와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텐데, 물론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모두어서 기도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을 다 이름을 불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이름을 다 불러주는 거예요. 내 기도 시간에 그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도 불러주고, 또 여러분의 친구들도, 친척들도, 또 교인들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다 불러주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인들의 명단을 다 가지고 늘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인들을 오랜만에 만나도 항상 이름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늘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왜 반갑냐? 늘 기도를 하면은 계속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분은 새벽 예배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또 매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매일 만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안 만나지만 매일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그 사람의 설교를 듣게 되면 매일 그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오늘 이 말씀, 이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깨어 있다라는 말과 같죠. 깨어있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오늘 35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니까 준비를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눈에 보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옷을 입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등불을 켠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잠을 잘 때 자, 불 끄고 잠잡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등불을 켰다라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서 있다란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냐면 누워있다, 앉아있다, 서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준비를 잘하고 있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은 잠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앉아있는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이 등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우리가 다 아는 단어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을 켠다라는 것은 꼭 이 불을 켠다라는 말도 있지만 다 말씀을 보면서 껴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것, 또 인도하는 대로 준비하는 것. 왜냐면은 왜 말씀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기준을 무엇으로 가지고 이걸 분류를 하겠어요? 이쪽이 정답인지 저쪽이 정답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거짓인지 이것이 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기준을 잡아서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깨어있는데 엉뚱한 데로 가버렸다. 깨어있는데 가짜를 따라가 버렸다. 이러면 이거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무엇이 켜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켜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또 하나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것이 청직입니다. 청직이라는 단어가 쉬우면서도 아주 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는 청지기란 말 많이 들었잖아요. 이 청지기는 가장 쉽게 단어를 먼저 정리하면은,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다. 그런데 주인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이 조금 혼동스럽지만은 이 개념을 정확히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처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의 어떤 그거를 조금만 이탈하게 되면은 주인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금만 게을러져 버리면 청지기가 종으로 내려가 버리는 이런 무익한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란 자리는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해야 되고, 종도 아닌데 어떤 종을 다스려야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이 어떤 부분에는 위험한 자리요, 좋은 자리면서도 위험한 자리고 애매한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우리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청지기의 단어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청지기는 관리를 잘하는 것. 그래서 관리하다, 그 다음에 신실하다, 슬기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어디 나갈 때 청지기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하지 않아요. 집 단속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자기가 여러 가지 일들을 주인이 하는 것처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것을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을 때는 주인이 주인 자리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주인이 출타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주인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게 돼 있냐면은 청지기에게 주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청지기는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비어있기 때문에, 주인의 자리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주인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면서도 항상 머릿속에 무엇을 기억을 하고 있었냐면, 나는 주인이 아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선을 안 넘어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지고 오래 하다 보면은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가 아닌 악한 청지기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청지기를 맡았다는 것은 복이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의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큰 축복인데,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혜롭고 또 슬기롭고 신실하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제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적인 욕심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정말 좋은 자리지만은 항상 위험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늘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 아니다? 주인이 아니다. 이 고백을 늘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인처럼 또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갈등이 많고 힘들겠어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하면서 주인처럼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주인의 물건을 받아서 종들에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청지기가 아주 힘이 센 거예요. 청지기에게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 종들은 여기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파워가 세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청지기는 어느 정도 권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래서 악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받아가지고 종들에게 안 줘버리고 자기가 다 써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청지기란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면서도 위험한 자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잘하면 복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하게 되면은 청지기를 안 맡고 차라리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내 밑에 있는 종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 김하정 장로님이 하신 말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얽히고 섞인 문제, 인간관계가 얼마나 얽히고 섞인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복을 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의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부르심을 받은 사명에 따라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